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연합교회 창립 35주년이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35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연합교회는 오늘의 연합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 전에 저희가 감격의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둘루스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둘루스로 이전해서 연합교회는 명실상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 선교와 지역사회 선교를 아울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포코 지역에 교회와 학교들을 세웠고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황무한 땅에 선교의 역사를 세웠습니다. 지금 그 아프리카 케냐에는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니카라과에도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워서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교육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합교회에서는 적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1세의 3가정, 2세의 5가정이 풀타임으로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 시대를 활짝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연합교회는 평신도가 끼어서 사역하는 교회로 나아가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에 수많은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명씩 신학교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회자로 안수받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매년 저희 교회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년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수백 명의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본교회를 방문해서 또 그 목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교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로컬 미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선교, 유학생 선교, 둘루스시 선교 등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인회와 연대에서 유권자 등록을 펼침으로 주류 사회의 연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과감히 개방해서 그러나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 4월 달에 교회의 밤을 저희 교회에서 유치해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때때로 교회의 존립이 흔들리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온 교우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교회는 고난을 딛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미주교계를 책임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역대 모든 교육자님들, 또 역대 당회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우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도 빛도 없이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지난 35년의 세월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월을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 기나긴 세월을 이 연합교회를 섬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매우 특징 있는 성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용한 가운데 올곧게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티를 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의 특성은 늘 갱신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헌신을 발휘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민주적이며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사고를 합니다. 창조적인 영감성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진취적인 교회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교회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는 이 리더십을 개발하는 건데, 그 슬로건 아래 수많은 교인들이 리더십 훈련을 받고 또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사업장에서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우리 평신도 리더들과 교육자들이 서로 섬기며 존경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세와 1.5세와 2세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네들이 65세 이상이 350명이 넘습니다. 또 우리 유아로부터 우리 EM 회중에 이르기까지 800명에서 900명에 이르는 이 세대들이,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존경하며 이 멀티컬처럴, 다문화, 멀티 제너레이션, 다세대 가정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 연합교회를 독특하게 만드는 DNA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연합교회를 더욱더 희망찬 공동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3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구약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나가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과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부르심과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기호가 앞장서서는 이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연합교회 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과 소명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기인됩니다. 그러므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의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공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연합교회는 지난 세월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갱신을 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합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감 있는 예배,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예배, 그리고 역동적인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배의 현대화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예배가 예전적인 그러한 립서비스에 끝나지 않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을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일주일 가운데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지성소 같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가장 영광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바탕으로 한 구속사역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유기적인 결합을 한 유기적 연합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에 날마다 시간마다 충만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왠지 활력이 느껴져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져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죽어가다가도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와서 그 악한 생각이 떠나야 합니다. 그 악한 생각이 물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왠지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이 찾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는 가운데 우리의 침체되었던 몸과 영혼 위에 오늘 활력이 찾아와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육과 영혼의 소생함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망을 느끼는 자가 희망을 회복하는 곳이며, 악한 습관에 빠져있던 자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그 악한 습관이 떠나가야 합니다. 저희 연합교회는 선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난날 살고 있던 그 악한 습관에서부터 떠나고 그 악한 습관을 극복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심령이 병든, 육체가 병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지쳐있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상실한 방황한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점점 자라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정상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야 합니다. 연합교회는 이민교회사의 획기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간 교회입니다. 이 부흥의 파도가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부흥이 계속돼야 합니다. 부흥을 멈추면 교회는 침체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할 것이 있는데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기도가 없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도 계속해서 밤새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서구의 주류 교회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서구의 교회는 점점 기도의 간증이 급속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기도의 삶으로 그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할머니들이 일제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들은 전혀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교회의 마룻바닥에 끌어엎드려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며 간구함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들은 언제부터인가 기도하기를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대신에 세상 연락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세상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가 중단될 때, 성도들이 기도의 줄을 놓칠 때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붙들고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매일 새벽 기도회, 우리 그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 연합교회 온 재직들이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영적인 은혜가 식어가며 어느 시점으로부터 부흥이 중단되고 맙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할 때,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의 줄을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의 힘쓰므로 모든 이민교회에게 희망을 주고 롤 모델이 되는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합교회는 더욱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아무리 교인들이 무슨 날마다 매주마다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무슨 교회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은 이건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 지체들은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가지의 삶으로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을 빨아먹으며 우리는 이 교회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받고 서로에게 덕을 세워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가 온 지체들에게 사역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모였을 때는 인간적인 친교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날마다 친교와 그리스도와의 날마다 영적인 교제가 이 교회에서는 넘버원 프라이어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덕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일에는 이 주님의 권능이 필요하구나. The power of Jesus Christ, 예수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인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교회 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인들이 영적인 덕이 쌓여지고, 그러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끌어간다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희 목회의 대결론은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해 가셔야 한다.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인생의 난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는 인생의 난관과 우리는 인생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우리의 어떠한 슬픔과 절망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악한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임재, the presence of Jesus Christ, 예수의 임재가 이 교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공동체이므로 권능 있게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옥의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연합교회를 찾아온 수많은 성도들이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저들의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성령 강림의 첫 열매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상호우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되심이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 안에 그 성령이 실제로 임재케 되고 구현케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이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사역이 실제로 가동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감당하도록 은사와 직분을 부여하십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이 하나됨을 드러내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됨으로 한 몸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너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에 변화를 주고 세상에서 너희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라. 그러면 세상이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그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는 비전의 공동체가 돼요. 성경은 이 비전에 대해서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러한 위대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말은 레벨레이션, 계시라는 말이에요.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만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비전이 잉태됩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비전을 가질 때 그들의 인생에 나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명확한 로드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이 상실되면 그들의 인생에 혼돈이 옵니다.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태해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는 원래 의미는 발가 벗겨지다 이런 말. 비전이 없는 백성은 쫄딱 망한다 이런 말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맙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그 사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결혼생활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그 결혼생활이 결단납니다. 한 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돈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벌 때 그것을 성도들이 바르게 사용합니다. 비전 없이 돈을 벌면요, 그 버는 돈은 우리의 정욕을 부추겨서 그 돈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돈으로 오히려 가정에 파탄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돈도 벌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번 돈이 밑 빠진 전대와 같이 다 어느 날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몽상과는 다릅니다. 비전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스포인트 교회 담임 목사인 앤디 스탠리는 비전을 정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에는 언제나 영적인 요소가 있다. 비전에는 그 자체에 확신이 담겨져 있다. 비전을 가진 자는 비전이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비전은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사람들을 수동적인 상태에서 적극적인 행동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그는 열정과 추진력의 사람이 됩니다. 결단의 사람입니다. 행동의 사람이 됩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뜨리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비전은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 생생한 현실입니다. 환경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고 맙니다. 저는 연합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예배 때 연합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 때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 9.11 같은 어려운 시점을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합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화한, 생생하게 현실화한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합교회는 계속 비전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날의 레가시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연합교회는 개교회를 뛰어넘는 이민교회의 비전을 주고 이민교회를 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차세대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는 최근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과
2세 전담 채플과 교우들의 친교 공간이 절실하다는 그러한 논의 끝에 우리 여호수아 비전센터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약 22,000 스퀘어피트에 1층에는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채플 2개와 교실들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2세 회중과 청소년들이 따로 예배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예배 공간과 교실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이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육 공간이 돗대기 시장이에요. 돗대기 시장. 시장을 방불케 하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근심하고 저에게 몇 번 또한 교육위원회에서도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시설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당의원의 의지고 또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2세들이 자기들이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모금을 하고 또 몰개지의 일부분도 자신들이 부담할 테니까 우리 이런 비전 센터를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1세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커뮤니티 센터는 2부 예배부터는 친교 공간으로 전환해서 부족한 친교실의 공간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앞으로도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교회며, 또 비전을 소유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감동받으면 모든 성도들이 늘 청년과 같은 원기와 열정과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연합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비전과 환상이 가득 찬 교회로 이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5주년을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8년 전에 둘루스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의 레가시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저들의 삶이 복을 누리며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만대에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